말씀 들으시고 지난날 다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 인생 다 정리하고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다. 실제로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995페이지 이사야 26장 1절부터 3절 넘어가서 7절 다 찾았죠. 같이 봉독합시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쭉 내려가서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의인의 인생을 평탄케 하시도다. 오늘 이 내용 중심으로 두 말씀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지난날 우리 참 험악하게 살았죠.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도 예수 안 믿을 때 하나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와 정말 힘들었죠.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되는 건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돈도 잘 불러지도 않고 돈 벌으면 번 것보다 더 써야 되고 엉망진창입니다. 인생이. 그래서 예수 안 믿을 때 세상아 너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냐. 나 좀 편하게 살자. 세상아 말을 해보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냐.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하며 살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 주님 만나고 신학하고 세월이 흘러 이제 이번 주간에 은퇴한 그 시간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정말 잘 믿었구나. 큰일 날 뻔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만 여러분 다 과거 우리 믿음 없었습니다. 이제 믿음 가졌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험악한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평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살이가 평탄하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인생에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정말 험악한 그런 삶이 되어지죠. 아무리 힘든 것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저는 이만큼 왔으니까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 예수 믿는 거 되게 쉬운데 아니 편하게 사는 거 되게 쉬운데 이제 많은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게 아니야. 이 세상 사는 거 땅 짚고 헤엄치기야. 아주 쉬워. 근데 이거는 이제 성경을 알아야 이제 그런 말이 나오지. 성경을 모르면은 그런 인생이 안 되죠. 교회 다니면서 뭐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상하게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정말 사는 게 힘듭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평탄한 인생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참 많습니다. 그 200개 이상의 국가가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죠. 그죠?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극히 적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나라는 세상 나라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좀 듣기 거북하지만 하나님이 그려놨습니다. 또 다른 말로 저주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 영적으로는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하늘나라에 속해 있든지 마귀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 하나는 속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싫다고 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쪽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내가 우지 않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천사, 귀신, 성부, 삼위 하나님 분명히 알고 영혼을 압니다. 그리고 영의 원리, 이 세상 이렇게 살면은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용어를 분명하게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 쉽게 말하면 엄마가 있는 애는 저 엄마 분명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의 자녀들은 그걸 모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천사 귀신도 모르고 자기 영혼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왜 사는 줄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 그랬죠.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그건 영적인 증거고 육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이 평탄합니다. 이게 평탄한 인생.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저는 인생이 아주 평탄하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 마귀의 자녀들은 사는 게요, 힘듭니다. 돈 벌어도 힘들고, 출세도 힘들고, 자식이 많아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험악한 인생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이제 답은 언제나 간단합니다. 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은요, 뭐로 사느냐 하면은 1절에 보세요. 견고한 성읍인데 여기 하늘나라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인데요. 2절에 보면은 문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신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즉 평탄하게 사는 사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또 설명합니다만 주보 뒤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내용이 잘 제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잘 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거 한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아, 믿음이 이런 거구나. 그 믿음을 알아야 믿음으로 살 거 아닙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못 살지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목사님 설교가 항상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체 뭘 믿으라는 거냐? 그 믿음의 내용과 이 믿음의 원리들을 잘 설명하면은 내가 잘 믿을 텐데 그냥 맨날 목사님 믿으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그 말 듣다 보니까 나중에 자버려요. 그냥 맨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소리. 맨날 기도하래요. 그럼 기도는 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뭔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내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무탄한 기도하래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만 성경의 그 내용이 다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믿는 믿음. 이 믿음을,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그 다음 의라는 게 뭐야? 하나님이 야 그래 맞아. 이 맞아란 말은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너 그래 살아가는 게 맞아. 우리는 뭐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사람이 있고 살아가는 방식이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맞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롭다 그럽니다. 그걸 의인이라 그럽니다. 성경에. 그냥 살아가는 방식이 틀렸죠. 그걸 불이라고 하고 악인이라 그럽니다. 불이라는 것은 뭐냐? 옳지 않다 그 말이죠. 네가 살아가는 방식이 틀렸다 이놈아, 이게 불입니다. 이제 거기에 속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러죠. 그럼 80억이 넘는 사람들 중에 의인은 1%도 안 될 겁니다. 악인은 거의 99%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믿음으로 보면은 세상 딱 보입니다. 그러면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돈 있어도 고생,
출세해도 고생, 유명해도 힘들고, 너나 나나 다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라고 우리의 선배들이 이미 인생의 답을 딱 내려놨습니다. 인생은 고해다. 틀렸어요. 예수 믿고 그건 답이 틀렸다. 왜 인생이 고해냐? 당신은 악인이잖냐. 당신은 당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당신 생각대로 살자냐.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욕과 불의, 그거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과 의로, 하나님이 의롭다, 맞다 그 말이죠. 그 믿음과 의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고생 안 합니다. 평탄한 인생 됩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정욕이라 그러죠. 탐욕이라 그럽니다. 아, 내 인생인데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그게 이제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틀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내 인생이다 그러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욕과 불의로 세상 우리가 옛날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당신은 돈 벌어도 고생하고 출세해도 당신은 고생한다. 그러다가 지옥으로 던져진다. 성경의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이제 풀어야 되죠, 우리가. 푸는 것이 바로 목사들과 성령입니다. 이 풀어줘요, 성경.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 이제 힘들게 살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편안하게 살려면은 첫째 조건이 뭐냐 하니까 견고한 성읍이라고 그랬죠, 그죠? 첫 번째 견고한 성읍, 무너지지 않는 성읍. 이게 이제 구약에는 예루살렘입니다. 왜 예루살렘이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바로 거룩한 처소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는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게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있다. 그건 우리가 이해돼요. 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되는데, 그리스도 안 그러면 우리가 막 헷갈리고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이게 이제 어렵고도 쉬운 말인데 일단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신이 고생 안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니는 가지니 니하고 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열매 맺는데 그 말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제 내가 들어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식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라 가지고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모를 때는. 근데 알면은 간단합니다. 어쨌거나 내가 평탄한 인생 살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아기가 왜 엄마하고 있어야 되느냐? 애가 엄마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건 우리가 알죠. 아기에게 엄마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니까 엄마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나요? 엄마 없으면 애 죽어요. 아니면 뭐 살기는 사는데 아주 비참한 인생 됩니다. 똑같습니다. 내가 이 세상 80여 년의 세월, 90년, 100년의 세월을 사는데 나를 보호해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그냥 원리입니다.
쉽지. 아이한테 엄마가 있으면 얘는 쉬워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은 쉽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이유,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은혜와 진리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들어도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은혜는 뭔 말라 빠진 은혜냐. 그냥 돈 벌어 살면 되는데 뭐 교회는 뭐 너무 교회 가느냐. 진리는 또 뭔 소리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을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한참 있어야 이해됩니다. 은혜가 왜 필요한지. 자, 이것을 쉽게 이제 설명합니다.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 있죠.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물 없으면 죽죠. 그거 알죠? 근데 물 없으면 죽는다는 그거는 분명히 아는데, 은혜, 주님의 보혈이 없으면 죽는다. 그거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하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 은혜는 물이라 생각하세요. 이해 안 되면. 물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하면 은혜가 필요한 이유 분명히 압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하니까 밥이에요. 밥. 이 밥 안 먹고 사느냐? 밥 안 먹으면 죽죠. 물 한번 마셔보세요. 물배 채우고 못 삽니다.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 밥이 뭐냐 하니까 진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은혜는 물이고 진리는 밥이다. 그거 한 가지만 붙들고 생각하면 금방 알아집니다. 자, 이제 설명합니다. 왜 은혜가 필요하냐? 주님의 보혈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는 물은 마셔야 됩니다. 물 한 번 죽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내 영이 살려면은 십자가 보혈이 생명수라 그래요. 주님이 흘린 보혈은 생명수.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쫙 흐르고 거기는 생명의 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강, 그게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라는 거는 죽은 사람 입에 그 생명수 집어넣어 버리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게 생명수잖아요. 그 십자가 보혈을 내가 마시면은요, 내 영이 삽니다. 물은 마셔야 하듯이 그 주님의 보혈을 내가 마셔야 내 영이 삽니다. 물 마셔야 내 몸이 살 거 아니에요. 물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역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물은 더러운 걸 씻잖아요. 우리 몸에서는 끊임없이 더러운 게 나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살아있는 동안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씻는 게 뭐냐? 물이죠. 물로 씻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이제 씻었기 때문에 깨끗하게 나왔잖아요. 주님의 보혈은 죄와 허물을 씻습니다. 죄, 악과 허물 세 가지입니다. 그것을 씻어내는 역할이 뭐냐 하니까 주님이 흘린 보혈입니다. 그 죄를 씻으면 의인이고 죄를 안 씻으면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됩니다. 간단해요. 그럼 죄를 씻으면 어찌 되느냐? 재앙이 임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다니까. 그럼 죄를 안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끔 가다가 사고 뻥뻥 나죠.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또 지난 토요일에 이제 또 중동에서 한 번 붙었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붙어가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또요, 소련하고 또 전쟁 붙었지.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이미 붙었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처체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나리니 이게 말세에 있어질 일들이죠. 그 중에 하나인데 어쨌거나 그는 그렇고 우리는
이 주님이 흘리신 보혈 2000년 전에 십자가의 피가 내가 마셔야 내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야 내 영이 살아야 영이신 하나님을 알 거 아니에요. 내 영이 살아야 영인 천사를 알 거 아닙니까? 내 영혼이 살아야 영인 귀신을 내가 압니다. 영은 영을 압니다. 육은 육을 알고요. 근데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기능이 정지됐으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 천사 귀신 몰랐잖아요. 하나님 천사거든 그런 거 없다. 다 지내는 말이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지내는 말이 아니에요. 있어요.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모르지.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은혜를 얻는 방법이 뭐냐? 이미 이제 우리 교회 늘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의의 기도, 두 번째는 기경 기도입니다. 의의 기도는 그날 지어 이제 깨끗이 씻어라. 우리가 그날 맨날 아침마다 세수하잖아요. 자기 전에 씻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말하면 의의 기도. 그 다음 기경 기도는 목욕탕 가지고요. 물탕에 들어가지고 몸에 있는 때를 불려서 빡빡 밀면요. 국수 같은 것이 줄줄 나옵니다.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게 기경 기도입니다. 지난날 내 열조가 범한 죄,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범한 죄, 그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거 십자가 피로 다 씻어야 돼요. 그래서 의의 기도와 기경 기도, 그것은 은혜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는 실수는 제가 알고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면 됩니다. 의의 기도하게 만들고 기경 기도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이제 목사 설명해야 되잖아요. 의의 기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영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기경 기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하면 어떻게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거 알면은요 기도 안 할 사람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죽는데 기도 안 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지옥 가고 내 자식 3, 4대까지 집안이 망하는 집안 되는데 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래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알았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은혜 얻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의의 기도, 기경 기도 열심히 하면은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교한 거 맨날 똑같은 설교입니다. 엄마가 자식한테 하는 소리를 맨날 똑같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하고 사귀지 마라. 나쁜 생각하지 마라. 나쁜 음식 먹지 마라. 저녁에 빨리 들어오너라. 부모는 자식에게 하는 말이에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맨날 똑같은 소리 합니다. 왜 합니까? 자식 잘 되라고. 너 힘들게 살면 안 되니까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얘야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이게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교훈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얘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네 죄이지만 내가 너를 버린다. 그리고 너에게 재앙이 임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죄를 씻을 수 있는 언약의 피를 주니 이 피로 죄를 씻으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그게 그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 얻는 방법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은혜를 얻어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를 얻어야 됩니다. 진리를 얻어야 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밥을 영양가 있는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매일매일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대 영양소 그거 인터넷 들어가 보고 그 영양소를 여러분에게 기속적으로 공급시켰어요. 미네랄까지. 미네랄이 뭔지 우리가 뭐 압니까? 그러나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미네랄이 뭔지. 왜 우리가 미네랄이 필요한지 그 이유 다 있습니다. 요즘 진짜 좋은 세대입니다. 서점 갈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치면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살지. 밥을 먹어야.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밥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죠. 그것도 모자라야 간식 먹죠.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어야 내가 이 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세상 말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 이해가 되어지고
맞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 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만 후닥닥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하나님 말씀은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나님은 하나라도 0.0001%라도 잘못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거룩이라는 용어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하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다 따져보면요,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돈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린 돈 사랑해요. 육신 사랑하지 말라. 육신 사랑해요. 세상의 것을 탐하지 마라. 세상의 것을 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그 방법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완전 거꾸로입니다. 즉 반대로 삽니다. 반대로 사니까 사는 방법이 틀렸죠.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하잖아요. 걱정이 아예 우리 붙었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모릅니다. 아니 사람이 살면서 걱정하고 살아야지. 사람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무슨 소리 하냐.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돈 탁 주든지 내인데 돈 사랑하지 말라 하지 말고 돈 막 한 20억이나 100억이나 나한테 딱 주면은 내가 돈 사랑 안 하고 주님 섬길 텐데 돈 한 푼 안 주면서 뭔 돈 사랑하지 마. 잔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게. 어쨌거나 이거 이제 알아듣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 목사입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지, 염려하면 어떻게 되고, 염려 안 하면 어떻게, 염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고, 세상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쭉 설명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은 지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애 보고 공부해라 하면요. 애는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요, 공부하라. 지겨워네. 애들은 지겹대요. 근데 부모는 공부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애는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그거 이제 그래 맞아. 나도 어릴 때 공부하기 싫어서. 근데 공부를 안 하게 되면은 네가 나중에 커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가 없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세상에 살면은 세상 지식을 있어야, 세상 지식이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과학도 국어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네 그거 모르고 세상 살 수 있냐. 세상 지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거야 하고 아이한테 늘 설명하잖아요. 부모가 공부를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면은 아이가 그 이유를 이해를 하면은 공부하지 말아도 지가 공부합니다. 공부 안 하면 거지 되는구나. 지가 거지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애는요, 죽어도 안 합니다. 아니 기술 배우면 되지 뭐 꼭 공부해야 되냐. 그냥 기술 배우고 살면 되지. 노래 잘해가 나는 가수 할 건데 그럼 뭐 공부는 이런 식으로 애들이 생각을 한다고요. 야, 기술을 배우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노래를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이제 부모가 잘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쭉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필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그거 쭉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알으면은 그리 되는구나. 그다음 첫째, 바르게 살아갑니다. 바르게. 그럼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은 뭐냐? 이게 복이에요. 잘못 살면은 사고 터지죠. 바로 살면 사고 안 납니다. 그걸 영적으로 복과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잘못 살면은 사고 난다. 그거는 재앙. 바르게 살면은 일이 잘 된다. 그 복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술술 잘 풀리죠. 그걸 형통의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얻어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에 속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보세요. 돈 있으면 돼. 우리가 어려서부터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어릴 때부터
돈. 지금 보세요. 온 세상 사람 돈 때문에 전부 다 난리 나잖아요. 돈 벌고 전부 다 모든 게 전부 다 돈입니다. 목적 자체가. 근데 돈이 벌려집니까? 안 벌려지잖아요. 돈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전쟁이 있습니다. 얼마나 형제들 까리도 막 치고 갖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형제도 소용없습니다. 돈 앞에는. 돈 있으면 산다라는 그 말이 내게 들어왔다. 거짓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독이 든 거예요. 돈만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이제 돈 때문에 친구 버리고 돈 때문에 부모 버리고 형제끼리 어리가 상하고 돈 때문에. 그래 세상에 사람 그러잖아. 이 돈이 뭔데?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세상에는 돈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돈은 하나님과 같아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고 돈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 인생은 패망입니다. 돈은 있는데 나중에 결국 무너집니다. 즉 우리가 상한 음식 먹잖아요. 먹기는 먹었는데 설사합니다. 쫙 설사하고 탈납니다. 세상에 거짓말 내가 먹으면 인생에 탈이 나요. 인생에 탈난다 이 말. 인생이 잘못된다 이 말이. 우리가 좋은 음식 먹어야 이것이 내 몸에 영양가가 되고 내가 힘을 얻고 건강해지고 좋은 음식 먹어야 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 내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 인생이 살찌고 건강해지고 마음 편하고 자식 잘 되고 그 진리요. 근데 세상은 전부 다 독약이요. 세상은 전부 다 속임수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말들은 세상의 임금은 마귀잖아요. 마귀는 세상 사람 손에 꽉 쥐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어떻게 멸망하느냐. 거짓말 주어서 거짓말 믿게 하여 전부 다 멸망으로 이끄는 영이 바로 살아있는 마귀입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귀신이 활동합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도 있어요. 전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 교회 전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안 보이어요. 천사 있고 귀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 인생을 탈나지 않게 합니다. 이 진리를 알면, 진리 얻으면은. 그래서 편안하죠. 그죠? 탈나면 힘들잖아요.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탈나버려요. 음식이라고 한 것 뚝딱 먹었는데 화장실에 가 쫙 설사해버립니다. 소용없잖아요. 진리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즉 세상이 이긴다는 말은 뭐냐면 세상 말에 안 속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뭐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안 넘어가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이깁니다. 나를 이긴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 속에서 언제나 나쁜 게 올라옵니다. 내 속 세 가지가 나를 죽이는 게 내 속에 들어있잖아요. 마음에. 그 세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 신세 내가 망쳐요. 이건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여러분 내 생각 하잖아요. 내 생각 거의 99%는 전부 다 나 죽이는 거예요. 내 망치는 겁니다. 그걸 성경에 악한 생각이라고 그러죠. 잘못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꾸준히 올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생각을 하죠. 그 생각하기 위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이 나요. 밥 먹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누구 또 생각하니까 화도 나고 막. 그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생각 쫙 펴놓으세요. 쫙 펴보세요.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나열을 한번 해보라. 당신이 봤을 때 내 생각이 좋은 생각인지 나쁜 생각인지 당신이 한번 분석해봐라. 우리는요 좋은 생각보다 나쁜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내 신세 망치는 생각을 훨씬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영안이 닫혀버리면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미리 제낍니다. 그거 하다가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이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나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거, 이 시험이라 그러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그래 됩니다. 그 세상에 뭐 아무리 먼 일이 뭐 폭탄이 터져도 끄떡 없어야 됩니다. 이건 세상 이기는 자예요. 그런 내 속에서 아무리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이 올라와도 그 생각을 능히 처리하고 이겨내는 것, 그 상태를 성경 뭐냐 강하다 그럽니다. 너는 강자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정복자라 그럽니다. 너는 너 인생을 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결국 이스라엘이 430년을 종살이 하다가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 되잖아요. 종이 정복자가 됐어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원래 세상의 종이요, 내 자신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그걸 다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어떻게? 은혜와 진리를 얻음으로 점점점 힘을 얻어서 강자가 됩니다. 그래서 행복자, 너는 행복자다. 너는 강자야, 너는 정복자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주려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네가 세상에 지면은 불행해져. 네 자신에게 져도 불행해져.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세상으로는 세상을 절대 못 이겨. 내가 하늘에서 주는 은혜와 진리 얻으라. 이걸 너에게 줄게. 이걸 가지고 너가 세상을 이기고 네 자신을 이겨서 최강자로 최고 행복자로 살다가 내가 너를 부르는 날 내게 오너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복잡한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에요. 가장 간단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젖을 먹이고 씻겨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하잖아요.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은혜와 진리를 주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행복자는 즉 평탄한 인생 되려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의의 기도입니다. 의의 기도만 줄기차게 하면 됩니다. 그거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노는 게 아닙니다. 히히거리고 날마다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느냐? 은혜 얻고 진리 얻어야 됩니다. 학교에 가 공부하듯이 예수 믿었으면 은혜와 진리를 매일매일 얻어야 돼요. 그러면 점점점 강해집니다. 영안이 창 열립니다.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래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런 자에게 복을 주고 이런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라. 그 알게 돼요. 본인이 이 성경을 알게 되면요, 믿음 생활 할 만하게도 합니다. 교회 가지 말라게도 교회 갑니다. 교회 안 가면 죽는데, 여러분 교회가 학교보다 중요하고 회사보다 중요합니다. 내 가정보다 중요한 데가 교회예요. 왜? 교회에서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공급처가 교회입니다. 학교는 세상 지식 공급처, 회사는 세상 돈 공급처입니다. 가정은 육신이 편한 공급처가 가정입니다. 교회는 나를 최고 행복자로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거의 변질됐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마귀는 그래 합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진리를 얻어야 되는데, 진리를 얻는 방법은요, 첫째는 사모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 역할을,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합니다.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고 구하고 찾는 방법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냥 구하고 찾으라고 뭐 어쩌란 말이냐. 사실 모릅니다. 황당한 소리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목사가 잘 설명을 해줍니다. 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가져야 되는구나. 내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찾을 수 있구나. 근데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수없이 이제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이해되시는 분은 이해된 대로 받아들이고 구하고 찾으세요. 그리고 모르시는 분은 그럼 구하고 찾는다는 말이 뭐냐, 일단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시간에 다 설명이 불가능하고 수없이 설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은혜를 얻고 진리를 얻어야 내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방법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말하면 이단입니다. 다른 방법 말하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 얻어야 됩니다. 그 보상은 내가 은혜와 진리 얻으면 하나님이 나 어떻게 하느냐. 첫째, 마음의 평강입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걱정거리 싹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인생에는요 건강 보장됩니다. 제가 100%는 안 해도 지금 많이 건강하죠. 이 나이 돼도 병원에 갈 일 없으니까 건강 보장돼요. 그 다음 평탄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 안 일어나요. 그리고 필요한 재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돈 줍니다. 하늘의 거 줄 때 땅의 것도 돈도 줍니다. 하나님이 돈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돈 없으면 못 산다는 거 하나 알아요. 그 다음 하늘의 즐거움, 세상 즐거움, 즐거움 모습. 인생이 이래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천국 넉넉히 하늘나라에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 많이 얻으면 많이 얻을수록 내 인생이 더 평탄해집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뭐냐, 믿음에 확실히 선 자입니다. 기도해야 살 수 있구나. 그거 믿고 막 끈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알아야 되는구나. 성경 알라고 애를 씁니다. 그 자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합니다. 걱정거리 사라집니다. 또 신기하게 일이요, 이 상황이 전개되어 가지고 어려운 일은 없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이 세상 끝날까지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평탄한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